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한편 삶의 기회를 찾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 안에서 한층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초대 교회의 그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고 그 논쟁 속에서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니케아 공의 그리고 또 325년 니케아 공의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 오늘은 431년 에페소 공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공의라는 것은 교부들, 즉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양대 파들이 있습니다. 그 파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신학적 논쟁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공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공부하는 466강은 에페소 공의입니다. 에페소 공의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은 네스토리아누스라는 그 인물이 이렇게 중요하게 또 나타납니다. 또 한편 네스토리아누스와 함께 또 네스토리아누스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있는 총대주교 치릴루스가 있습니다. 그 치릴루스와의 논쟁이 특별히 에페소 공회의 커다란 논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조금 과거 역사가 들어가니까 어렵지만 그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6항입니다. 네스토리아누스 파이다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인간적 위격이 하느님의 아들의 신적 유격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맞서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와 431년 에페소 제3차 세계 공의회는 말씀은 영원으로 생명력을 지니게 된 육신을 유격에 따라 자신에게 일치시킴으로써 인간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느님 아들의 신적 유격 외에 다른 주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제2의 유격은 잉태될 때부터 인성을 취하셔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페소 공의회는 431년에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태중의 인간으로 잉태함으로써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당신의 신성을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영혼을 부여받은 거룩한 육체를 마리아에게서 얻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하느님의 말씀이 그 유격에서 육체와 결합하였기에 사람의 몸으로 나셨다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466항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먼저 우리가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서 있었고, 그리고 당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두 학파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노선을 신학적인 발전이 있으면서 교부들 안에 제일 먼저 있었던 이 신학장에서 유스티아누스와 또 이레네우스,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로고스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이론, 로고스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철학에서 바로 이데아라는 것을 로고스와 연결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에겐 이데아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신적인 영역이 인간이 된 것을 결합시키기 위해선 로고스라는 이론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에 이미 있다. 이 세상에 계시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있다. 선제라고 말합니다. 선제 사상이 형성됐고 그분이 구세주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찬가를 통해서 바로 강생한 그리스도, 그래서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으로서 계신 분이 하느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이 니케와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주 결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교부들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즉 말씀이 강생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분 하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서 같게 있다라는 것을, 즉 말씀의 그 그리스도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그럼 말씀 안에서 생긴 그분은 인간인데 육체로서 인간이냐? 아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품격, 인간적인 품위의 인간이냐라는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아 학파의 논쟁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논쟁은 바로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로고스와 또 이것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이 됐다. 로고스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육체가 사륵스라고 하는데 육체와 결합되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로고스가 나자렛 예수님의 육신 안에 나타난 존재라는 것을 부각합니다. 그 여기에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긴밀한 일치다. 라고 하면서 즉 육화의 신비를 드러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을 강조한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차지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간성을 좀 소홀히 다룰 위험이 있다는 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인간의 육체, 그리고 인간의 참 인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랬을 때 참 인간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육체, 사륵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였습니다. 또 한편 안티오 학파 노선에서는 바로 로고스와 그 인간, 즉 안트로포스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결합합니다. 즉 글자 그대로 말씀과 온전한 인간을 결합시켜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사유의 출발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구별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성과 인성을 너무 독립적으로 병렬시키다 보니까 그 결합의 긴밀성이나 단일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하의 신비를 마치도 신적인 로고스가 마치 성전에 거처한 것처럼, 즉 나자렛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마치 남녀와 여자의 혼인의 결합처럼 각기 고유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이 즉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치릴로스, 그리고 그 안티오 학파에서는 이 네스토리아누스가 주 또한 학풍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공의회 안에서는 바로 이 안에 그리스도론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논쟁 안에서 바로 이 에페소 공의회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네스토리아누스는 바로 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논쟁 안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논쟁 속에서 그리스도는 로고스가
안트로포스, 즉 인간의 가치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 강조점을 네스토리아누스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천주의 모친이라고 부르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모친이라고 부르기를 주장했습니다. 만일 천주의 모친, 즉 테오토코스라는 칭호를 사용하면 그 사용에는 바로 그 사람의 모친, 즉 안트로포토코스라는 칭호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모친, 하느님의 모친이면 바로 인간의 모친을 둘을 같이 사용한다.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치릴루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러면서 치릴루스가 에페소 공의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점유점, 승리하는 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페소 공의의 논쟁 그 과정,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쟁, 에페소 공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논쟁에서 결국 이 치릴루스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모친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장이 세계에 형성되는 것은 바로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부여받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교부들 사상 안에서 속성의 교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성의 교환이라는 그 이론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가 그리고 인간으로 드러나면서 당신의 신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속성적으로 교환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그리스도 인성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속하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부여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곧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이었고, 그 학파를 통해서 에페소 공의회에서 하느님의 모친이라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 주장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1년 에페소 공의회를 통해서 치릴루스 네스토리아누스의 사상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에페소 공의회 논쟁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공의회 때 이 그 치릴루스 학파를 네스토리아누스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랬지만,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의 결정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말씀이 육화되었다. 그것은 신과 인간으로서 육체를 취하고 있는다라는 부분, 하느님성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강조한 부분이 바로 에페소 공의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또 아마도 책을 보거나 다른 책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칼체톤 공의회, 제4대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리고 또 에페소 공의회, 이제 칼체톤 공의회 이렇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칼체톤 공의회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